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각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영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식과 말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밤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수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여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자신의 파송교회인 본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가이사랴에 있는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잠시 머무른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 동역자들 또는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계속 예언하고 이야기해 주었지만 또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이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성령께서 가라 하신 곳이기에 예루살렘으로 계속 나아가죠.
예견된 고난이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마주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바울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성령 안에서 그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연보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헌금을.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었던 거예요. 서신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바울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그의 이 선교의 비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까지도, 나아가서는 땅끝으로 알려져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도 가고자 하는 열망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려야만 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을 대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환대하며 맞이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17절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그 이튿날에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누가도 동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저자인 누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바울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8절에서 등장하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처형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지금 나와 있는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들과 함께,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여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이르기까지 뜨겁게 기도할 때 주의 형제들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던. 예수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그때에 아마 믿었던 것 같고 함께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없고 아마 다른 지역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대표로 나와서 바울 일행을 이제 영접하고 그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장로들과 함께 나온 것이죠. 자,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인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장로들에게 사역 보고를 하는 것이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에게 하신 일들, 이것을 낱낱이 말했다. 간증한 것이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런데 왜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있으니까 알아달라, 선교 헌금 좀 달라, 그런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죠. 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들, 즉 3차, 3차례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낱낱이 말했을까요? 빌립보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한 일을 증거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낱낱이 이야기하는 말들이 첫 번째 그 말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다시 보시면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를 빼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굳이 낱낱이 선교 보고를 한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증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들을 보고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거나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는 여기까지만 그들은 지키라고 해라고 결의했지만 그들이 평생 지켜온 그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복음만 전했다. 복음만 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보고를 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19절을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굳이 이야기하죠. 이방 가운데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신 일을 고했다. 즉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 헬라인들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된다. 이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열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 이 사역 보고를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바울과 같이 이 목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담대히 증거하는 낱낱이 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증인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보니까 다 듣고 나서 20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이야기를 쭉 듣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복음의 파워는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와 사도 바울을 보면 신학적인 색깔도 많이 달랐고요. 사역의 모습도 달랐습니다. 사역의 대상도 바울은 이제 이방인들이 주 대상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말씀도 보면 대부분 유대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야고보를 비롯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공부하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사역자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배우셨을 텐데요. 사역자로서의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역자의 자세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인데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스타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여러 스타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비난이나 또는 나의 어떤 책망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시기심이나 경쟁심을 버리고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고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자존심, 지위, 명예까지도 상관없다라는 태도가 사역자의 바른 태도임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들이 가져야 할 자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가 지만 잘났어? 아유 뭐 지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 이런 태도로 오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문 들어보니까 이상한 일하고 이상한 복음, 이상한 메시지 전하고 다닌다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잘 분별력을 가지고 그의 보고를 듣고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목장의 아름다운 일들 같이 격려하고 축하하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맺게 하신 열매들이 있을 때 또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는 넉넉한 마음이, 동역자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마음이, 사역자의 아름다운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온 교회 가운데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이후에 이제 야고보가 자신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바울을 권면합니다. 2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그대도 알겠지만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수적으로는 대부분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래요?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 세례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의 그 관습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신학적으로 아직 체계가 형성될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다 지켜야 돼, 이런 생각에 이제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 안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규례를 지키면서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더 큰 문제는 바울에 대해서 직접 바울을 만나거나 바울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식을 듣고 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큰일이다 라고 야고보가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1절 봅시다. 어떤 오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었대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여기까지는 팩트, 그렇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우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죠.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닙니다. 네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고 하던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고 그들이 들었도다. 잘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잘못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아마 여러 지역을 다니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지어낸 소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어떻게 그 당시에 SNS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멀리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참 말이 참 멀리 퍼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 이렇게 퍼졌던 거죠. 22절,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당신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 그들이 알게 될 텐데 큰 소란이 일어나거나 이제 당신을 해코지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울의 신변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교회의 지도자였지만 야고보 역시 이런 소문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선동되었던 대부분의 교인들과, 유대인 출신 이 교인들과 다르게 이 지도자 그룹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이건 사실이 아니구나, 이건 바울에 대한 음해이구나.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여전히 유대교의 열성이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유대교 출신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과 그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을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해라 라고 하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이 했던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두 종류가 있는데, 평생 나는 나시린입니다 하는 것과 일정 기간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하여 나시린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라는 서원이 있었어요. 나시린이 되면은 여러 즐거움들을 내려놓았죠. 포도 열매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포도즙도 안 마시고, 그리고 또 머리도 안 깎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교회 안에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너가 그럴 필요 없지만 그들이 믿음이 아직 수준이 그 정도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너를 향하여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나시린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 이제 기간이 끝나면은, 마치면은 그들이 다시 머리를 또 깎지 않다가 이제 깎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그 기간이 끝나면서 드리는 제물들, 번제물도 있었고 희생제물, 화목제물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근데 그 비용을 누가 내라고 해요? 네가 내라. 네가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4명인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더 친밀해지고 싶고 나아가고 싶어서 이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서원하면서 그 서원의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서원을 마무리하는 날 이 드려야 되는 비용이 가난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변에서 보고 있다가 그들을 위해서, 가난한 서원자들을 위해서 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경건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야고보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다 율법을 팽개치고 율법을 비방하고 이런다는 오해가 있으니까, 네가 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도 행하고 그들이 마무리하는 이 모든 제사, 머리 깎는 비용, 너가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면은 다 오해였구나, 바울 그런 사람 아니구나, 풀리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죠. 그래서 24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그러면 괜찮을 거야.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도자로서 야고보가 바울에 대한 잘못된 그 소문이 오해였다라는 것을 모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알고 나서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바울은 자유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제안한 이 내용을 행할 의무는 없었어요. 전혀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여주기 식으로 행동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의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그대로 이 말에 따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복음 안의 자유를 오늘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안의 자유를 누리더라도 아직 그럴 수준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니고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에 매인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때로는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오해하고 분노했듯이 또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정하죠. 자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그렇게 야고보의 지시에 따라서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일에 장애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선택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아유, 저걸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어. 아유, 왜 저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그랬다면요, 아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하세요. 그건 복음이 아닌데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라면 나는 자유하지만 나 굳이 그 비용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나 7일 동안 그들과 함께 가서 나시린의 서원 결례 안 해도 되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막힘이 없기 위해서 또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두려워서 눈치 보면서 그들을 맞춰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림돌이 없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도 마땅히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5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야고보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결의한 내용 이거 여전히 유효해. 바울, 너 그렇게 지킬 필요 없고 이방인들도 지킬 필요 없지만 오해 풀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굳이 25절 이야기를. 자, 26절 봅시다.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이 바로 실행에 옮기죠. 다음날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그 나시린이 이제 기간 끝난 사람들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비용 지불해 주면서 나시린 기간 끝났습니다. 자, 27절, 자, 이제 오해가 풀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바울 봤을 거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제 율법 무시하지 않네,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었네, 그럴 것 같았는데 27절 보시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7일 동안 했어야 됐어요. 거의 다 끝나갈 즈음에, 근데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온 유대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 근처 지역이 소아시아죠. 거기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냥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보자마자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28절, 외치되, 성전 안에서 외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유대인들과 율법과 이곳을,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팩트가 아니죠. 자신들의 오해와 편견과 지금 바울을 향한 그 어떤 분노와 미움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오해를 했어요? 28절 후반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방인들이 성전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 구역이 있었고 못 들어오는 구역이 있었는데 거기까지 데려왔다라고 지금 비방하는 건데 이것도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나오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뭐 했대요? 생각함이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인데 사실이 아닌데 이방인까지 여기 데리고 왔네, 사람들아 이것 좀 이 사람 좀 끌어내라 하면서 막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바울을 매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람과 마주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혹여나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여러분 오해하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있거든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미리 가졌던 악감정이나 왜곡된 감정이나 편견으로 인하여서 그냥 이유 없이 그 사람을 모함하거나 누명을 씌운 일은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네요. 마귀가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행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다면 이 아침 겸손히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바울 큰일 났습니다.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자, 온 성의 유대인들이 난리 난 거예요. 바울 죽이자고.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질질질 끌고 나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 문은 닫힙니다.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절망적인 표현이죠. 열렸다라는 건 무언가 희망을 의미한다면 닫혔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바울 여기서 매맞아 죽을 것만 같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그릇된 열정, 바울과 교회를 향한 증오와 편견이 이 소동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다 아멘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은, 한 가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로 인하여서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퍼져나가죠. 에베소에서 나타난 것이지 않습니까? 막 마술책 불태우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처럼 명설교가, 명신학자가 설교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소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먼저 떨어졌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며 변화되시는 분들입니까? 유대인들처럼 대적하며 소란이 일어나는 분들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이런 유대인은 아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며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절한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이 분노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무리 빨리 출동했더라도 몇 시간은 걸렸을 것 같은데 엄청 많이 맞았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주먹으로 맞고 돌로 맞고 바울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니까 이 천부장,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로마 장교죠. 바울 구하려고 급히 간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바울 로마 시민인지 시민권자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나? 정치적인 어떤 선동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천부장은 급하게 거기를 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급한 이 출동이 바울의 생명을 구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잔혹한 군주 바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딸의 손을 통하여 모세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포로 생활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던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자유케 하시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 이방인 장교 천부장의 손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원해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사고의 벽을 넘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 모든 생각을 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천부장이 이야기합니다. 33절 이하.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사슬에 결박되어서 천부장이 끌고 가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군사들에게 들려서 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자,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지혜로웠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의 제안을 통하여서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풀려고 그 말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했지만 충분히 좋은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오해를 풀기는커녕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게 뭐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은 여러분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요. 그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매맞는 게 하나님 섭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눈앞에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사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했습니까? 바울의 비전이 어디죠? 로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로 보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사건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로마 군대에 넘겨져야 했고요, 로마 총독 앞까지 가야만 했고요, 재판 과정에서 그 총독과 해결되지 않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해야 했고요, 그래서 상소함으로 말미암아 군대에 의하여서 보호받으면서 호송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되죠. 물론 바울이 이걸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바울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보시고 또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죠. 오늘 유대인들의 소요로 인한 바울에게 닥친 이 고난, 이 엄청난 매맞음, 죽음의 위협은 여러분 사실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바울에게 주셨던 그 비전, 로마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룬다는 귀한 사실을 붙드시고 이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들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성전의 문은 닫혔지만 이 사건이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음을 바라보는 그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나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